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읽은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깨달음의 길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 말고 살찌는 일들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한국 정세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워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는 게 이게 뭘까 하고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특별한 일들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깨달음의 길이란 앞에다가 혹시 형용구나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 한다면 영적인 깨달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삶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인 줄 알지만 다니엘서 특별히 많은 성경 가운데서도 다니엘서를 보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구나. 그리고 영적 전쟁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가시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구나. 그것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예전에 유성호 목사님이 팀장이었는데 유성호 목사님 팀장에서 임상동 목사님 팀장 체제로 바뀌기만 해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네. 소그룹만 바뀌어도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소그룹이 이 순장님에서 있다가 다른 순장님으로 바뀌어도 흔들리는 영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직장에서 부서가 바뀌는 것들로 기도 제목을 한 3-4달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랬죠? 아니.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그 하나님 영적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믿어지시나 봐요? 영적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옛날에 다니엘처럼 다니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길 기뻐하셨어요. 요엘서에 이것은 예언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해주시다고 해주셨어요.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해주셨다는 말은 자다가 꿈꿔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예요.
어떻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어떤 것들을 붙들지 않고서는 사실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멀고도 먼 조선 땅으로 선지자님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비전과 꿈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던 프리빌리지를 다 내려놓고 이곳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게 없는데 어떻게 와요? 그냥 한번 가볼까? 여러분 막연하게 갈 수 있어요? 막연하게 1년 로고스 오프 한번 타는 것도 할 수도 없잖아요. 무서워서. 솔직히 우리가 단기선교, 장기선교도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도 못 나가잖아요. 우리가 훈련 하나 받는 것도 사실 두렵지 떨리잖아요. 필요한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보지 못하면 사실 흔들립니다. 제가 말하는 환상이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환상으로 듣지 마세요. 제가 지금 환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전들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제국과 제국이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을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적 비전과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내놓고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능가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사자밥이 된다고 하는 그 무서운 변개치 않은 메대와 바사의 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만용이 아니에요. 만용.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대만의 어떤 사람이 옛날 이게 사자한테 가서 나는 믿으니 나를 물어라 그랬더니 사자가 물어버렸잖아요. 진짜 있었어요. 대만에 동물원에 가가지고 손 내밀어가 물어버렸어요. 사실 이 바보 아니냐고 물어버리죠. 그건 만용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그 일들이 아니에요. 그 깨달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깨달아졌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동역자로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을 우리 누리자는 거예요. 첫 번째, 다니엘의 깨달음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볼게요. 10장 1절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인데, 다니엘이 같이 읽어봅시다. 가사왕 1절 시작. 가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리세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습니다. 다니엘이 원래는 느부갓네살 왕 때, 그러니까 바벨론 왕 때 이제 붙잡혀가서 포로로 살다가 나라에서 최고의 고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 왕이 나타나다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을 주셨어요.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 환상이 뭐였습니까? 바벨론 제국 다음에 그거를 능가하는 또 다른 제국이 또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와 메대였어요. 메대와 바사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제국까지도 보여주셨어요. 어린 다니엘에게, 청년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로 그 보았었던 고메 나라와 같은 바사 제국에 특별히 첫 번째 왕이었던 사이프러스 2세 고레스 왕 3년째 세 번째 해에 그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을까? 다니엘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고 나라와 나라가 바뀌고 정말 그 무시무시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딱 중심을 신앙 위에 세워놓고 갈 수 있었을까? 그 깨달음의 근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 구절입니다. 저는 특별히 9장 22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 22절부터 좀 같이 쭉 봤으면 좋겠는데 20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이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노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환상을 보기도 했었고 그것을 해석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글로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엘서 말씀드렸겠죠. 근데 그것을 특별히 영적으로 더 깨닫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천사가 와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아요. 심지어는 그 날짜와 연한까지 깨닫고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까지도 다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알게 했으니까 이렇게 써놨죠. 알게 했으니까 그걸 맡겨 써놓습니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큰 전쟁이 있을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10장 2절에 그때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해요. 그것이 너무 슬펐어요. 앞으로 유대 땅에 일어날 일이 너무 슬펐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앞으로 70년 동안만 이 고생을 하고 나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돌아가겠구나.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돌아가게 되겠구나 하고 깨달았었는데 그가 이 더 환상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나니까 두려웠어요. 다른 일들이 더 있어요. 제국과 제국이 바뀌어 나가면서 헬라 제국 때 특별히 일어난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왕이 나타나서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는 일들을 그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픈 일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도 그냥 머리로 알게 된 게 아니고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세일이라 하면 일에는 일주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7, 3, 7에 20일, 21일 동안을 그가 금식은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괴롭히며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어요. 자, 2절과 3절의 행동을 보면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면서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자기를 즐거워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었던 이 세일 동안의 기간에 대하여 이것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것이 설명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그가 뭐 하려고 세일 동안을 그렇게 괴롭히며 있었습니까? 그 슬프고 슬픈 일을 이미 깨달았지만 그가 알고 있어서 적어놓기도 했었지만 이거에 대하여 더 깨닫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 깨달으려고. 저는 이 겸비했다는 말을 여러분이 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겸비했다는 말은 자기를 스스로 낮췄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를 겸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해보니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요즘에 이제 한참 또 순장 세우는 사역과 또 훈련자들 세우는 이런 기간이라서요. 저도 시간만 나면 기도실에 올라와서 기도하려고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딱 앉자마자 그냥 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바로 자요. 정신없어요. 너무 졸려요.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주여 잠자지 않게 하옵소서. 예전에 제가 산길이 다닐 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덤 옆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거기서는 잠은 안 오는데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계속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을 물러가라. 쉽지 않아요. 근데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기도하려고 할 때 이렇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아침을 깨워서 그래 내가 아침을 깨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다니엘은요 몇 살이냐? 골레스와 3년째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85세로 추정합니다. 85세 노인네가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유가 뭐냐?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 우리는 잘 모릅니다.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게 뭘까?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뭘까?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알아요. 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특권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물론 저같이 어떨 때는 졸려가지고 주여 졸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물론 제가 두려워가지고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 기도가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집중력 있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말씀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을 복 주려고 했다는 그런 것처럼 그 기도에서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크고도 비밀한 환상, 크고도 비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아모스서를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장 11절에서 13절까지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집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삶 때문에 힘든 게 아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든데, 우리는 이 결혼하는 일들이 이렇게 자꾸 미뤄지는 것 때문에 힘든데, 우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든데, 교회가 이렇게 자꾸 무너질 것 같아서 힘든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젊고 아름다운 자들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젊고 아름다운 자들이 쓰러졌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85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강건하게 서 있었었는데 그 반대로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이 쓰러지게 된다. 여러분 다시 다니엘로 넘어옵니다. 여기도 그 줄을 하나 이렇게 껴놓으세요. 다시 한 번 더 찾으러 올 거예요. 여기 다시 다니엘서로. 다니엘서 이번에는 1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강에서 12장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연단과 어려운 가운데서 연단을 받았는데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다. 두 번째 말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무엇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는가를 이제 알아야 될 거예요.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한 가지를 두고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34절부터 36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34절부터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과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라. 왜 깨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방탕한 사람들도 있어요. 방탕한 사람 여기 안 왔죠? 방탕한 사람들도 벌써 다 갤러리에 쪽에 가셔가지고 속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술 취하고 한잔. 금요일날 기도하러 동역하려고 오겠다라는 마음조차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마음의 영적인 것을 어둡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염려. 우리가 염려가 들어오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결단하여 주님 앞에 겸비하여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염려하여 주저앉아. 염려하여 분주해집니다. 염려가 일어나면 여러분 분주해집니다. 아 내가 미래에 이렇게 어떻게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염려부터 하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요. 저는 지체들에게 일단 그거를 시킵니다. 무슨 일을 시킬 때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 그 사람을 문제예요. 근데 왜 기도를 시키냐면 이것도 하나의 훈련인 것 같아요. 자기 앞에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서 기도하는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이 됩니다. 기도로 깨달아져요. 기도. 그건 약속된 말씀이에요. 약속된 말씀. 근데 염려하고 있으면 염려가 여러분을 퍼졌어요. 여러분을 끌어가요. 두려움이 여러분을 끌어가요. 걱정이 여러분을 끌어가요. 사람들에게 듣는 말들로 인해서 자기가 주저앉아 버려요. 사람들에게 듣는 모든 문제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차단해버려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혼자 들어가 버려서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좀 깨닫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결단하기 시작한 게 하나 있는데 너무 좋아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기도할 때 허공치는 기도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허공치는 기도가 뭐냐면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딱 하고 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일단 믿으세요. 기도를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이또이하게 기도하세요. 똑똑하게 기도하라. 똑똑하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머리가 흐려질 거예요.
자꾸 흐려지는데 집중력을 가지고 변하죠. 집중력. 그리고 혹시 뭐 은사가 있으시면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은사를 또 통화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꾸 내 생각이 잠식되었지만 기도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한다. 이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아까 봤던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었던 그 봉인되어진 것이라는 말씀. 봉인됨. 저는 이 봉인됨을 특별히 이런 식으로 오늘은 좀 나누기로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다른 봉인됨에 대해서 다르게 좀 두고 있지만 마치 모세가 죄송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다니엘서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저는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제가 바울보다 똑똑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모세의 율법의 수건을 가르쳤어요. 모세의 율법의 수건. 그러니까 유대적 세계관과 유대인적 그런 사고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의 삶에도 보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본인은 성경이다 하고 보지만 성경으로 보기보단 책으로 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책으로 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불가지론자가 너무 많아요. 불가지론이라는 무서운 그 수건이 성경을 봉인시켜놨어요.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위대한 말씀이 봉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섭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무슨 말씀하세요? 저한테는 재밌는 얘기만 해주세요. 저한테는 웃기는 얘기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신비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이런 부모님 중에 그런 분 계시죠? 제가 여러분 제자훈련할 때 가끔 이렇게 청년들 가운데서 아버님 위해서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봐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그런 어떤 이런 것들 잘 안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불가지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성경을 와서 듣고 말씀 와서 듣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뒤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이거 뭡니까? 종교주의자. 종교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종교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기대가 없어요. 성경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 비결에 대해서 써있는 본문 중에 설교자가 최소한 대학원을 나와야 된다는 말씀 써있는 거 본 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때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 그래요. 지금 이때가 은혜를 받을 때라 했는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아무 깨달음도 없어요. 아무 깨달음. 저는 이것을 봉인된 거라고 생각해요. 봉인된 거.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찾아다녀요. 사실 안 찾아다니는 게 아닌데 분주하게 찾아다니는데 어디를 가냐?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 내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라. 내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라고 찾아다니는데 가는 곳이 신천지. 내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라. 내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현상과 진리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완전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책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운 얘기.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안 읽어봤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런 책들도 열심히 읽어. 그리고 아주 책은 하나도 안 믿어져요. 너무 마음 아프네. 저는요 정말 놀란 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정말 진리로 믿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가 뭘 이렇게 찾아가다가 내가 보니까 통일교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한 15분짜리 영상을 보는데, 야, 저렇게 거짓말을 저렇게 확신에 차서 또 할 수 있구나. 진짜 확신에 찼더라고요. 엄청 막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부모님. 도대체 문선명 씨가 왜 참부모님입니까?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짓말하면 동공이 흐려지는데 그분은 동공도 안 흐려져요. 확신에 차서. 이쪽에 가서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저는요, 정말 신기한 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양반들을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두렵지도 않나 봐. 동성연애에 대한 당위성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잘하지? 응? 어떻게 저렇게 성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지? 기사나 또 뉴스나 이런 것들이 뭐 청년들의 마치 성문화는 당연히 자유로운 것처럼 얘기할 수가 있지.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확 가려져 있어요. 저는요, 그게 가려져 있었던 청년들이 방황하다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을 때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 사람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이 청년이 지금 갖고 있는 자기 염려 때문에 아유 저는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말씀과 떨어져 살아요. 훈련과 떨어져 살아요. 아유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분명히 교회는 나옵니다. 분명히 예배는 나오는데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다고 믿고 찬양을 해요. 찬양 중에 계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근데 찬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 귀한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그들에게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시간이 20분이 너무 아까워.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들어도 그게 내게 힘이 돼야 되는데 20분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간 가야 돼.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왜 그럴까요? 말씀이 너무 힘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 힘을 얻게 된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저는 이 말씀을 뭐 이걸 저걸 해석하기에 앞서서 이걸 묵상하는데 정말 일곱인으로 봉인한 성경 같아요. 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도 여러분도 제가 지난번에 그 개론을 조금 설명을 했었지만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다 하고 읽어나가려고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케이 잘 나가고 있어. 하다가 레위기서부터 잠들기 시작하고 민수기에서는 거의 동공이 풀어지고 이거 그러잖아요. 구약은 10분 만에 잠들게 하고 신약은 세서 5분이면 잠든다. 근데 그거는 제가 웃기자고 하는 얘기고 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그 봉인되어진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다원주의 또 종교주의 또 불가지론 뭐가 됐든 복음에 대한 값싼 인식 수없이 많은 것들에 그런 인식들이 성경을 못 보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늘 힘들거든요. 심지어는 훈련하면서도 훈련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날 때에는 그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왜 이게 어려울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참 어려워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 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감사하죠. 아유
그렇구나.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등이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와,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이겼으니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겼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고 설명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면 성경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면 그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그것을 느낀다니까요.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저희 증조 할머니는 성경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95세 노인인데 그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어떻게 성경을 압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으셨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한글 못 읽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여기 옆에 있는 학교나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나 한글 못 읽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들은 이걸 절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성경을 같이 보고 있는 이단들이나 심지어 성경을 같이 보고 있는 어떤 다른 종교의 뭐 이슬람도 성경을 보긴 하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못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다음 나눠주십시오. 세 번째, 깨달음의 기도. 우리가 힘든 이유를 따라 내가 힘든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그 환상과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꾸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시가 보여지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말씀에 쭉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겸비하고 주여 이 일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왜 나는 이 직장에 가게 되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안 힘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겸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좀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놀라운 비전들을 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좀 봐야죠. 우리가 좀 봐야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 12장 봤잖아요. 12장에서 어려운 연단 가운데 어떠한 자들은 깨달아라 자기를 희귀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하는데 악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하리라.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주의 종들과 같이 하나 되어 주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은총입니다.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예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는 그 놀라운 빛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조백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로마서에
4장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바라보고 종교주의에 빠져있는 그 중세시대의 어두움의 끝을 그가 붙들었습니다. 엣지 오브 투마로가 아니고 엣지 오브 릴리지였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6절.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라, 낮과 같이 해야 되라 말씀을 붙들고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제가 전주 예수병원을 지으신 설대희 원장님, 미국 분인데, 그분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의 책 맨 앞에 이제 디트리히트 보네포가 나치 수용소에서 쓴 글을 보고 그의 인생의 비전을 깨달은 게 나와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다 하는 그 디트리히트 보네포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그가 편한 의사의 삶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전주 예수병원을 지게 됩니다. 36년인가 37년을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 마지막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21일 뒤가 아니라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다. 네가 결심했던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걸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던 그날부터 깨닫게 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성하시고 보내셨다. 근데 왜 21일이 걸리느냐?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영적인 좀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날부터 작정하셨다. 그날부터 작정하셨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찬 밤은 뭘까? 이 기찬 밤은 기도사역입니다. 기도사역. 어떤 분한테도 기도사역에 같이 동참하자. 기도의 사역, 엄청 힘든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곳에 오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가실 길 주님을 축복합니다.